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항하고 또 2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1항에서 가장 중요한 첫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고 우리 2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맹세, 서원 그러면 우리에게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느낌이 부정적인 또 좀 이거는 좀 삼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목회자의 가정에서 또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을 삼겠습니다.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그 서원에 의해서 신학교에 오는 제 동기들 얘기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서원 또 특히나 이제 단어 자체가 맹세 그러면 우리는 이 맹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항의 첫 문장은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딱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맹세가 그냥 맹세가 아니라 합당한 맹세. 합당한 맹세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과연 합당한 맹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살펴야 되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게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마음속에 이렇게 좀 담아야겠습니다. 맹세가 예배,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과연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맹세를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맹세는 예배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게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딱 첫 문장에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맹세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2항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보에 2항하고 3항을 제가 써놨는데 자, 지난주에 이제 그 앞부분의 것을 한번 읽고서 끝났는데 2항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서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 좀 이게 표현이 번역도 그렇고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좀 무겁게 그리고 또 조금 좀 너무 좀 증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아주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앞에 이제 중요한 그 이야기가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서원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서원을 드리고 우리의 맹세를 드리는 것이어야지 그 외의 것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서원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사실 이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에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다른 것들에게 예배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우상숭배의 죄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제 책망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많은 경고를 듣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맹세, 이 서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서원을 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들을 이제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서술어의 문제보다도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이 문장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지금 읽은 이거,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 강조하는 그런 아주 방점을 꽉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그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어찌 보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표현들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되어져야겠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로 말미암는 무서움,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두려워할 외자, 이 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렘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이명웅이라고 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노래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눈물을 흘려, 눈물을. 그런데 뭐 이명웅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어떤 밴드나 막 이런 공연장에 가게 되면, 콘서트장에 가게 되면 실제로 막 우는 애들이 있대요. 우는 애들이. 근데 그게 젊은 애들만 콘서트장에 가고 공연장에 가서 우는 게 아니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명웅하고 또 누구야, 또 누구 있는데? 예? 하여간 이찬원 말고 또 누구 있어? 하여간 어르신들이 아주 그 열광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런 콘서트장에 가면 진짜로 어르신들도 막 울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함에 있어서 그런 설렘과 그런 감격이 있는가라고 보자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이 두려움인가. 자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느낌이 자꾸 무서움, 공포, 그래서 두려운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 순서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을 때 존경하는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된다면, 존경한다라고 할 때 이 경자하고 뒤에 두려운다, 두려워한다 할 때 그 외자가 붙으면 경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은 서원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거룩한 설레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뒤에서 이제 사망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일상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어쩌고 저쩌고 나열을 하는데, 거기 안에 과연 이 존경하는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양과 사망, 이 사망 뒷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 우리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행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 서원과 아름다운 믿음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남발하듯이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거룩한 두려움이나 설렘도 없고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또 다른 무엇으로 또는 다른 무엇으로서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다음 문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헛되이 경솔하게 라고 하는 말이 2항과 3항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 헛되이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신앙고백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려니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좀 보시면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구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자, 여기서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증된 거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뒷부분의 얘기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이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 얘기를 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5장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얘기에 꽂혀가지고 어떤 분들은 맹세하지 말라,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 마태복음 5장 34절만을 맹세에 대한 모든 것에 이 말씀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6절이 거기에 이제 제시되어진 말씀 속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사실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맹세,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부정되거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34절 이것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모든 맹세는 다 이제는 파기된 것이다, 없어진 거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맹세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일상의 삶에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 맹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 고백서에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행하는, 어찌 보면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서,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시급한 문제일 때, 여기 이제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보증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맹세, 즉 서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충해서 뒷문장까지 같이 좀 보면,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청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한다. 이 합법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된 것,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권위가 있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요청되어지는 것,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맹세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항에 나왔던 이 합당한 맹세라고 하는 부분에 2항에서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 그런 맹세, 즉 또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된 것뿐만 아니라 합당한 권위에 의해 요청될 때, 이 합당한 권위에 의해서 요청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합당한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가 된다.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합당한 맹세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라면 그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서원할 때 내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아름답게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설렘과 감격 속에서 내가 행하는 그런 맹세, 그런 소원은 합당한 맹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문장에서 합당한 권위에 의해서 요청될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행해야 한다. 그 맹세를, 합당한 맹세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결국은 이 2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청을 좀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경건한 예배 한 부분으로서의 서원과 맹세를 그 신앙의 삶에, 나의 신앙의 한 영성의 한 축으로 이걸 삼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줄 아는 영적인 감각, 그런 영성이 있다면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찬송의 가사 중에 또 하나님이 나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게 이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릴 줄 아는 마음, 그걸 알아차리고 난 다음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요청을 하면 내가 응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되죠. 이게 합당한 맹세요, 아름다운 맹세 서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개야 하고 불렀을 때 이제 선생님이 대답을 하게 돼요. 예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 야 네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너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너 이거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합당한 아이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아차린 거예요. 선생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선생님이 나에게 이걸 요청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요청을 알아차리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서 응답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권위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린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죠. 그 응답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합당한 맹세다. 내가 응답하는 그 행위가 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다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가 느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들 때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이거 나한테 뭐 원하는 것처럼 생각은 되는데 에이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럼 지나치는 거죠. 응답은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맹세도 소원도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무시해버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으로 나에게 요청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합당한 맹세도 소원도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지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청하는 것들에 응답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보장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내 기업, 내 유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당한 맹세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1항에서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뒤에 이런 문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첫 문장을 얘기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맹세라고 하는 것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배랑 연결 짓느냐 이 말이죠. 지금 2항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합당한 맹세가 뭐냐? 합법적인 건의에 의해서 요청되어질 때 이것을 행하는 거, 행해야 된다. 이게 합당한 맹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지난주에도 제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하고 그럴 때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다? 그게 합당한 맹세다. 아름다운 서원이고, 아멘이라고 하는 그 화답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Yes, I do.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기 때문에, 아멘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합당한 맹세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할 때마다 그 아멘은 뭐였다는 거예요? 합당한 맹세였고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멘이라고 해놓고 나서도 나와 관계없이 내가 분명히 아멘으로 소원했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냥 지나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는 이 아멘을 그냥 중언부언 남발한, 여기 2항에 써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아멘을 남발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맹세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천천히 읽어가면서 내 신앙의 삶에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헛되이 경솔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뒤에 붙여 있는 후렴구처럼 당연한 그냥 성도의 신앙 있는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추임새처럼 지하자, 얼씨구,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은.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행위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경솔하게 아멘을 고백하기보다는 아멘이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아멘하는가를 인지해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끝나면 그 앞에서 뭘 얘기했는지,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 내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끝나는 마침표로 아멘, 마침표로서의 아멘이 되어지면 그거는 헛되이 경솔하게 중언부언하는 아멘일 뿐이다. 이 아멘이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그 아멘 속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Yes, I do가 포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멘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서원의 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을 누구든지 아멘할 때에는 Yes I do,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아멘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고 하는 것을 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쭉 앞에서 드렸던 겁니다. 자, 그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확언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내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건 정말 진리야, 이건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중요하고 엄숙한 그런 행사로서 확언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고 하는 것, 충분히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것,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확언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엄숙하고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선하고 옳은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맹세하면 안 된다. 선한 것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까도 2항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된 것,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요청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선하고 올바른 것 이외에 대해서는 맹세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선하고 옳은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보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옳다고 믿는 것이나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좀 밑줄도 좀 거놓으시고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서원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첫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생각하고 중요한 마음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하려고 결심한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아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이야기에 의해서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맹세에 대한, 서원에 대한 자세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그 예전에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보다는 좀 덜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왕왕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헌금을 서원하고 작정하고 또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을 내가 이리 하겠다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막 마음에 많은 힘겨움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번씩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게 그냥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걸 또 떠오르게 하신 줄 알고 그래서 막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또 그걸 내가 드릴 형편도 되지 않는데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몇 차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짐을 벗으라고 그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하고 마음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또 성경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이후에 평안한 마음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꾸 교인들에게 멍해를 씌우는 것으로 이게 설교가 그렇게 유도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결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아주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차분하게 들으셔야 되고 하나씩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생각하며 분별하여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그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요청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어져 있는 그런 요청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요청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야죠.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허물이요 죄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서원 이것만 하자고요. 이것만. 나머지 뭘 작정하고 뭘 서원하고 뭘 맹세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맹세는 하지 말고 도무지 그런 맹세는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맹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계시로 주신 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요청되어지는 것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망의 이 부분에서 마지막 문장에 보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한번 2장처럼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때에도 선하고 의로운 것과 관련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2장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합법적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청하고 있는 건데 거부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은 마땅한 반대 그럴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엄숙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니 내가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수식어가 그 다음에 이 부가적인 고백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합법적인 주님의 이 요청에 대해서 권위로 주신 이 요청에 대해서 내가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또 믿음이 약하니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 앞에 내가 아름답게 응답하며 아름답게 헌신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연약한 지금의 믿음으로는 응답할 수 없는 요청이시니 이걸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덧붙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한
우리의 아름다운 소원을, 그 맹세를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항과 3항을 이야기하면서 2항과 3항에서 공통적으로 두 번이나 마지막 문장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요청될 때 이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3항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이러한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때에도 이것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요청 앞에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이걸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발전되어진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항과 3항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경건한 맹세, 또 합당한 맹세, 서원, 이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나의 신앙의 삶에 이것이 딱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헛되이 경솔하게 서원함이나 아멘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 찬송을 부를 때에도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시는 그 요청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2항과 3항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한 아름답고 합당한 맹세와 소원이 우리의 신앙 안에 형성되어지기를,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또 그 아멘이 우리의 입에서 아름답게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합법적인 합당한 맹세와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소원이 우리의 신앙 안에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목적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거룩한 맹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중언부언하듯 헛되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아닌 언제나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내게 명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설레임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합당한 맹세와 소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주님께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